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 노현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여행 7편입니다. 출애굽기 5장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항상 충만하지를 못합니다. 충만하여서 넘쳐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솔직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성경을 좀 덜 읽어서 기도를 조금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것들은 솔직히 다 육적인 것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영적으로 무너지고요.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건강과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은혜를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기도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할 일을 이야기하자 그들이 곧바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서면서 모세와 아론이 곧바로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당시에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고 독촉합니다.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지요. 왜 때리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5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한가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가해서 너희들의 신 히브리인들의 신에게 가서 제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한가롭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커녕 삶이 더 고달파졌습니다.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던 행복마저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돌변하지요.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더 힘들어지고 죽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사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이적들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르겠고 혹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마저도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의 그 믿음과 경배가 오늘 본문에 와서 곧바로 원망과 불신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육신이 힘들어지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1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적인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 육신적인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항상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신적인 것들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사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지요. 오늘도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이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충만하여서 육적으로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